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6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물론 죽었어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서 늘 즐겁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요, 성경을 잘못 배운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믿는다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불교에 가 있고 천주교에 가 있고 또 심지어 이단에게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하다가 어느 날 교회 나가지도 않고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마디로 믿음은 실상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라는 것이 돈이나 성공이나 1등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도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자들은 반드시 실상이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 드렸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으니
믿음은 주님을 성령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 생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잘 배우셔서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정말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삶이죠. 영생의 삶이요,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 알지 못하고 오직 영으로 듣고 보고 알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즉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세계를 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육적인 시각으로 보는 어떤 불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음은 영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로 산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로 살 수 있습니까? 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제목 여러분 아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의 사자가 겁쟁이, 또 의심 많은, 또 농사짓는 촌부인, 뭐 담대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는 이 촌부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기드온을 큰 용사로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에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주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말씀은 사람의 능력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능력으로 와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주영훈 씨 아시죠? 주영훈 가수이고 뭐 작곡가이고 이란 또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주영훈 씨 부부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믿음을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통장에 5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집이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자가용이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 그 능력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는데요. 예수로 산다는 말은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산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잘못 가르친 것 중에 또 하나는 예수 닮는다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닮아라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아마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처럼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능력을 붙들고 사는 나를 닮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영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이 곧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을 때 받았고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영적 눈이 열리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값진 것들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사는 사람, 육의 눈을 열고 사는 사람들은 그 눈에는 늘 돈이 보이고 세상의 높은 자리가 귀하게 값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의 가치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면 돈보다도 예배가 가치 있어 보이고 세상 권세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여서 성령의 시각으로 보고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성경 백독했다고 변화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런 걸로 싸우는 걸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뒤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니 수역의 십자가가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능력의 십자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보이고 예배의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부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 눈이 열리니까요,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이 분별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적 가치와 세상 가치가 분별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94장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으로 사는 것이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가치에 투자하고 그 영적 가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믿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믿음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 믿음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정욕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을 가르칩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주님을 직접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는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건 직접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만나는 것은 간접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왔는데 기적을 보거나 1등이 되거나 뭐 성공하거나 이런 건 육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죠. 이건 간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나는 죽었도다. 죽은 자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특색입니다. 나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게 진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영 대 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원을 이루려고 왔던 이것이 죄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나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할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것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능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육으로 살던 삶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십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산이 바다도 옮겨지고 1등 나고 뭐 성공하고 이 간접으로 만나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간접으로도 주님이 만나셨지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자, 이 진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들은 이제 세상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영적 눈이 열리고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았으니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판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 저 집사님 헛된 일에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저 집사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시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삶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